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참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와가지고는 그 13절에 보니까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어. 즉 7일 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그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뭐 기도를 했겠죠. 뭐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기도도 기도 같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 주저앉아 있는 거죠.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어요. 7일 동안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야 이 3장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술을 열어 뭘 저주합니까? 자기세, 즉 절대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저주를 안 해요. 하나님께 입술을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예요.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차라리 일으키지는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있대. 바로 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답, 그 다음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계속 찌릅니다. 막 찔러요. 너 죄를 졌기 때문에 너 그 고난 받는 거 아니냐? 어디 이 세상에 그 죄 안 짓고 그것도 고난 받는 사람이 있느냐? 막 이러면서 수없이 따져 들어옵니다. 수없이. 거기서 욥이 나는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나는 나의 의로움을 보라. 그러면서 그냥 난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내가 베풀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그 32장에 보세요. 32장.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그랬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쳐버렸으니까 세 사람이 자그만치 거의 30장에 가까운 그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에 서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친구들도 욥을 회개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욥은 그들이 한 말하고는 전혀 그 마음이 맞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담해 줄 때 있죠. 또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분별해서 대화를 나눠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의 입장에서 그냥 판단해서 본다든가 또 일반적으로 그냥 율법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대화를 나누면은 상담 1시간 하고 2시간을 해도 결론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마음에 진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이나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들어주는 게. 대화 속에서 들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기도로서 판단해야 돼. 기도로서 들으면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저분의 근본 문제 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부부간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그냥 등을 맞대고 살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듣는 것보다 먼저 말하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그것 때문에 등져요. 서로 듣는 것보다 먼저 판단을 해버려요. 언제 판단하느냐? 남편은 밖에 있을 동안에 자기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는 남편이 밖에 있을 동안에 이미 남편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해서 그 8시간, 14시간 만에 만남. 무슨 영화 제목 같이 대문의 문을 삐꺼 열고 만나는 순간에 서로 따발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미 고정관념 판단한 걸 갖고 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거기에서 80% 가정이 파괴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서로 말을 들어요. 그런 대화를.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들어주는 마음. 그들이 말하도록 들어주는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걸 실컷 대화하도록. 그러면 또 다른 얘기 시켜서 또 말하도록. 자꾸 말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말하도록. 그러면 듣는 가운데서 그분을 올바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종합적으로.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기에서 듣다 보면 아이고 내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참 그래 남들이 지금 다른 부인들이 이렇게 줬는데 내가 그걸 한번 못했구나. 그래 내가 참 그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참 알아야 돼요. 늘 가정의 실패는 거기에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대화 실패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통하니까 이 세 친구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입을 닫습니다. 그때 누가 왔냐면 바로 2절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면서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도 노를 바랬어요. 그들에게도. 왜냐하면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정자니라 확실하게 어떤 말씀의 근거도 없이 관념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만 맨날 해대고 그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욥만 정죄만 하기 때문에 너 죄졌지 하면서 정죄만 하기 때문에 새 친구에게도 막 노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욥에게도 노를 바랍니다. 양쪽에다 다. 그래서 이제 욥이 말하기를 8절에 엘리후가 말하기를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속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 속에 총명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대인이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도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 교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3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그랬죠.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33장 15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다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나와있죠 이렇게. 엘리후의 그것은 주로 교훈적인 의미에서 많이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보세요.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리력 이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무엇을? 대속물 얻었다. 십자가의 그런 대속물. 그 다음에 26절 같은데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은총의 역사 대속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좀 신앙적이죠 약간 그죠? 교훈적이고 신앙적이죠. 이런 대화를 쭉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써 이 욥의 마음에 조금 감동이 일어났어. 조금.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뭘 풀어주느냐? 38장을 보세요. 38장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왜 하나님이 폭풍 중에 임했을 것 같습니까? 왜? 폭풍이 불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폭풍, 그냥 막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폭풍이란 걸 본다는 것은 욥의 입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폭풍 안에 이 엄청난 거야 안에 욥이 못하네. 거기에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크신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 땅을 정했으며 누가 새벽으로 그 처소를 정하게 했고 누가 이 만물에게 옷을 입혔으며 악어는 이렇게 생겼고 타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인간이 그걸 하나라도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그런 걸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있느냐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가지고서 네가 거기에 하나라도 지은 거 있느냐? 지울 수 있느냐? 네가 하나라도 아는 것 있느냐? 그 말 하니까 계속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욥이 입을 다문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크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40장 주세요. 4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호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냐 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욥이 이제는 내가 입술을 가릴 뿐이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으니까는 그때서야 또다시 말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10절에 보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눌한 곳을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욥의 그런 그동안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이런 화미 이러한 것이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무너져 버릴 때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았어요. 이런 걸 깨닫고 나서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다시 대장부처럼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어떤 두려워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그런 위험, 그런 위험. 그러면은 그럴 때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넘기셨어. 42장 보세요. 42장에 또다시 욥이 이제 하나님이 또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또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그랬죠. 보세요. 무소불능, 없는 곳이 없으시며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불능,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전전하신 하나님.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과거에는 혹시나 내 자녀들이, 또 혹시나 내가 죄 범죄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못 이룰 곳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냐, 하나님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신앙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한 말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렇게 욥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났을 때 다시 그 번제를 욥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의 잘못된 것들을 범죄를 드리고 욥이 중보기도를 하면은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욥에게 그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말만, 비수 같은 말만 하는 친구들에게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욥이.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꼭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자녀나 모든 게 갑절로 됐어요. 갑절. 이 양이 몇 마리가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옛날에 7,000마리인데 지금 몇 마리예요? 14,000마리. 이렇게 2배로 됐고, 15절에 보니까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으며,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일가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바가 많을 겁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욥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 중에 한낱 두려워하는 요소로서 나가고자 할 때 잘못 인간적인 스스로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교만떼지기 쉬워지며 그 두려움을 바라본 실상대로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엘리후의 말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요, 또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깨달음과 훈련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광대하시고 무변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고백, 참된 회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귀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에 이어서 시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을 보겠는데 176페이지에 그 22과 하나님 말씀 책 보세요. 제 4권입니다. 4권 22과 자, 시편에 보면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를 좀 우리가 하는 용어로 쓰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묘사한다 그랬고, 시편에 그 기록자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150편의 시 중 100편의 시가 저자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 해갖고, 그 저자별로 거기 써 있죠. 그 누가 쓴 거 몇 편, 누가 쓴 거 몇 편 돼 있는데, 그 한번 보죠. 뭐 보통 간단하게 예만 나온 건데, 뭐 73편은 다윗이 했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거 좀 지나가서 그 기록연대 보세요. 기록연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때. 왜냐면 거기에 뭐냐, 모세 시편도 한 편이 있어. 이 시편 안에요. 모세가 진 시편도. 그래서 그 모세 시대부터 포로 기간, 포로 때까지의 그 1440년 전부터 580년, 기원전 580년까지 있어도. 일단 목적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편에 처음은 뭐 어떻게 끝났든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꼭 끝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으로 꼭 끝나요. 예언자와 그 다음에 그 일반 참소자하고의 틀린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참소자, 그냥 책망자하고 예언자들하고 틀린 거는, 책망자나 그냥 이 참소자들은, 고소자들은 죄만 지적해버리고 말아요. 지적해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그걸로 더 이상 끝나요. 이걸 해결할 대안을 내질 못해, 대안을. 그런데 예언자들은 죄를 지적해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편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꼭 소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꼭. 그게 바로 이 예언자들의 예언자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 상담을 하든가 뭐 어디 신방을 갔을 때 대화의 꼭 끝을 어떻게 맺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너의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을 전해줘야 그게 타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가의 이름 또는 공명 해갖고 나와있죠. 조그맣게 쭈르륵 써있죠. 예? 옆에 보면 그 옆에 같이 보세요. 이 시편을 보면요, 1편 뭐 해놓고 가로 몇 편을 보시냐면요, 4편 잠깐 보세요. 4편 보면은 4편 밑에 그 가로로, 시편 4편에 가로로 해놓고 뭐라고 써있어요? 다윗의 시 해놓고 영장으로 현하게 마친 노래. 앞에 나온 얘기는 저자 이름이죠. 다윗의 시니까. 근데 그 뒷부분에 나온 말은 영장으로 악장에 현하게 맞춘 노래 이랬죠. 이건 어떤 악기나 그런 곡조 이름이에요. 그런 말이 여러 마리 나옵니다. 여러 마리 나와요. 소사님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 뜻에 대해서 여기 지금 써나온 거예요. 이 도표가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이거 영장이란 거의 뜻은 악장이란 뜻이고, 현악이란 뜻은 줄로 타는 악기고, 관악은 부는 악기, 스미닛은 낮은 음으로 부르는 거, 식가오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띔은 아주 기쁜 곡조로 막 기쁘게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듯이 기쁜 곡조. 그 다음에 물라빼는 뭐 악사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좀 죽음의 곡조니까 어떻게 됐어요? 흑인령과 같이 이게 슬픈 곡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믹담이란 말이 나오는데, 믹담이란 것은 황금시, 정말 그 아름다운 시다 이거죠. 진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 황금시를 믹담, 뭐 다윗의 믹담 그러면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황금시다 이거죠. 그래서 믹담이란 단어. 그 다음에 마스길 나오죠. 마스길은 무슨 시요? 교훈. 이 마스길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길 그러면 교훈시다, 교훈시다. 그 다음에 여두두는 뭐 악사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뭐 성가대장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소사님은 무슨 거예요? 백합, 홀레 노래. 그러니까 백합이 좀 아름답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노래. 그 다음에 뭐 아라못은 젊은 여자의 합창, 마할람은 질병, 고통의 노래겠죠 좀. 그 다음에 아까 그 소사님은 백합화인데, 여기 수산 에드슨 뭐예요? 증거의 백합화. 또 소사님 에돗은 뭐 소산 에돔의 복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까 마할랏이 질병이라는 노래인데, 마할랏 르안 놋은 고통스러운 질병, 그러니까 더 힘든 그런 질병. 그 다음에 뭐 힙가오는 묵상하는 노래. 또 셀라는 셀라라는 게 나오죠. 중간중간에 셀라. 이건 하나의 쉼표 같은 거예요. 하나의 쉰다든가 아니면 높이는 거. 거기서 싹 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 혹시 난 물어보면요, 요 177페이지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지는 거예요. 아주 유식해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렇죠. 다 줄고 뜻이 있어요. 줄은 뭐 그냥 줄은 것은 지명, 보통 지명 뭐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이름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내용 분류를 보시면은 총 150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 총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 1권부터 총 5권이라고 이렇게 중간에 보면 시편 해놓고서 제 1권 써놨죠? 이 1권이 1장부터 41장까지가 바로 1권에 속하죠. 거기 써있잖아요. 그 내용 분류의 그 도표에. 거기는 주제가 뭡니까? 경배에 대해서 돼 있고, 그 다음 2권은 72편까지인데 기적,
3권은 73편까지 예배에 대해서, 90편까지 4권은 순종, 5권째는 마지막 150편까지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 주제적인 걸로 따져보면은 꼭 모세오경을 상징하듯이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의 내용은 창세기적인 면, 그 다음 2권은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식의 그런 내용적인 주제를 갖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시편을 이거 저거 이제 여러 사람의 거 모아가지고 150편을 순서를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배치를 그렇게 시집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록자는 1권은 주로 다윗이고 2권은 주로 다윗과 고라, 3권은 아삽, 4권은 무명, 5권은 다윗. 그래서 편집은 다윗이 원래 시편과 히스기야 요시아 때의 추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 시대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포로 시대 때죠? 포로.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포로 때까지의 시편들을 모아다가 이거를 자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딱 결정을 해놓은 거죠. 1편부터 150편. 수많은 시 중에서 이런 것을 정리해요. 그 다음에 주제에 따라 또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교훈에 대한 시, 찬양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 회개에 대한 시, 믿음에 대한 시, 고난에 대한 시, 갈망에 대한 시, 뭐 역사에 대한 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시. 그러니까 시편 150편에는요 우리의 인생 문제가 다 담겨 있어요. 전부 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이용했고, 이 시편의 말씀을, 그래서 시편을 잘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 시편 150편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사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해결점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해결서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마다 뭐 잠언서, 그 다음에 여기 시편, 이거는요 아침마다 최소한 한 장 정도씩은 읽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돼요. 예. 따로 성경 읽기 하시면서 고정적으로 시편과 잠언은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달에 뭐 2장이라든가 3장 정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꾸준히 읽어나가는 거. 또 이제 다 돌아서면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이거 아침마다 한 5분이면은 뭐 솔직히 한 장 읽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분이면 3장 정도 읽어요. 5분이면 5분만 읽어도 돼요. 사실 아침에 5분만 읽어도. 그리고서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아주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게 바울성서 가이드의 48페이지에 바울성서 가이드 48페이지에 쭉 돼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위에다 써놨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책별로 아까 나누는 거, 주제별로 경건, 참회, 저주, 뭐 송해서 주제, 저자별로 나온 거 있죠. 근데 다윗이 몇 편을 썼어요? 거기 77편, 77편. 고라가 몇 개 썼어요? 10편. 그다음 아삽이 12편, 헤만이 한 편, 메단이 한 편, 솔로몬이 한 편, 모세가 한 편, 히스기야가 10편, 작자불명이 37편. 그래서 총 150편. 그러니까 반이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쓴 사람이 고라하고 아삽과 히스기야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그 메시아 예언시들, 메시아 예언시들은 특히 그 22편 같은 경우는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나님이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쓴 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시편이 찾고 싶을 때 이런 거 참고해서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피아노 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누구? 여기 피아노 치실 수 있는 분 있냐고요? 없어요?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네. 반주를 하면은 제가 한번 이 시편 1편 한번 읊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시편은요 여러분 속으로 읽지 말고 반드시 소리내어 이 영적인 영감과 그 다음 우리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생각하시면 묵상하면서 읽는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꼭 읽으셔야 그걸 느낀다고요. 그 마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느끼면서 그 말씀 하나를 느끼면서 읽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제가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뭘 했어요? 어릴 때 목동을 했죠. 양떼들을 들판에서 치는데 그 산에서는 소술한 바람이 쫙 불어오고 앞에는 그냥 그 끝없는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가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큰 나무들이 이렇게 펼쳐 있고 저쪽에는 그 시냇물이 흘러서 양떼들의 먹기가 좋은 그런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 다윗은 그 양떼들의 평화롭게 풀 뜯어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에는 수금을 탁 들고서 이 수금을 들면서 수금을 칩니다. 자연을 호흡합니다. 멀리 구름이 떠 있고 향기로운 싱그러운 풀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쉬는 거예요. 수금을 튕기면서 하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에서 묵상하면서 이 지내는 다윗의 심령 속에서 이 수금을 치면서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는요 다윗의 언제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다윗이 시를 진 심정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깊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맛을 보세요. 맛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혀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시편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서 대하면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론적인 거를 몇 편만 하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1편은 시편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제목을 꼭 여러분이 찾아서 정하세요. 꼭
1편 그러면 1편의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이런 그 제목 짓는 법을 꼭 하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반복적이고 중요한 단어라고 느끼는 규절이나 단어가 무엇인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자, 뭐뭘 하라고요? 제목 짓는 거하고 또 중요한 규절이나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 번째는 생활 가운데 부딪힌 거에 대한 해결책 있죠? 그거를 발견하세요.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시편을 공부하실 때는 다시 한번 뭐예요? 제목, 그 다음에 중요한 규절이나 단어, 그 다음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책. 근데 제목 짓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떠어떠하신 하나님, 어떠어떠하신 예수님, 어떠어떠하신 성령님, 이런 거예요. 그럼 1편을 어떤 하나님으로 해서 제목을 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묵상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데든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그러면 제목이 되죠. 어떠어떠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의 규절을 뽑아서 제목이 될 수 있어요.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목을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본문에는 단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묵상하는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본문에 있는 단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 본문의 내용의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과 의인, 이렇게 제목을 진다든가, 주제적인 걸 가보면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이런 데든가. 그죠? 이러면 다 이게 내용적으로 제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의 사건적으로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목자 직분에서 했다르면 목동의 시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또는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도피의 시라든가, 또는 참여할 때 시는 회개의 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건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서 지은 거 됐어요. 아까 말했지, 형통한 생활의 비결, 그러면 하나의 어떤 설교 제목 같죠? 또 복 있는 사람, 그래도 설교 제목 같죠? 또는 복 주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러다 여러분 설교 제목 같죠? 이 얘기는 뭐냐? 제목을 하나 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부딪혀 오게 하는 하나의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제목을. 자, 그러면 1편에서는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칩시다. 오늘 이제 그런 서론적인 것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2편 보세요. 23편. 우리 잘 알고 있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오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세요. 제목. 예. 여기든 단어 갖고 치면은
본문의 내용 갖고, 본문의 단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으로 진다면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예요.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되죠? 그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도 제목됐죠. 자, 또 한번 줘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이 사람이 23절을 읽었어요. 23편을 쭉 읽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3절은 영혼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계통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많은 기절 중에서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그냥 가슴 깊이 박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그냥,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니까, 지금 뭐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이요, 지금 푸른 초장 먹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물 먹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원수들 앞에서의 승리, 이걸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 바로 또 장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될지, 지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될지 막 고통당하는 사람은 뭐 어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 말씀이 들어오겠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는 뭐야, 설교적인 걸로 한다면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 이런 데든가, 또 인도함 받는 비결, 뭐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 뭐 이렇게 절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제목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지음으로써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런 제목으로 바라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온 걸 갖고 한번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겠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졌대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졌다면은, 목자라는 의미에 더 강하죠. 목자라는 의미가. 그러면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반적인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거에 한 열거가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걸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십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갈급한 영혼을 만족해도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또는 인도하시는 목자가 됩니다. 또는 음침한 곳에 다녀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십니다. 내게 상을 베푸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열거식이 돼요. 그죠? 목자입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라는 입장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뭐냐면,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가 물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보는 관점이,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하고 목자 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열 때는요, 하나님께 초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가 물이 있고 우리들은 어디에가 푸른 초장이 있는지 모른다. 이게 모르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미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또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 은총 못자라도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승리적인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일으키고 낮은 곳에서 우리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를 낮은 곳,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약 무능력자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에서, 소생시키신다는 거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또는 우리 대적들을 막으시고, 막으셔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기쁨으로, 축복과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목에 따라서. 그만큼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저렇게 풍성하게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특히 시편은 말이에요. 시라는 건 압축돼서 써있잖아요. 압축돼서 써있죠. 그러므로 병든 사람이 시편 1편을 읽은 거와, 그러면 병든 사람이 시편 1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래,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었어.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었어. 나의 교만을 회개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이 시편 1편 읽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죄인의 길에 들었어. 그래, 내가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자 내가 결심을 했었는데 결심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시라는 것은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방과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실 때, 집에서나 이렇게 교회에서나 시편을 읽으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시고, 예배 볼 때 시편을 꼭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묵도송으로 해주죠. 묵도 말씀으로. 그때 들으실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묵도 말씀할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묵도할 때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실 때 자신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새겨 들으세요. 묵도를 이미 잘 들으셔서 내 신앙이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예배 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 묵도송부터 벌써 마음이 아직도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늦게 와갖고. 이런 뭔가요? 마음이 허전해요. 잘 안 차, 이게 안 차온다고. 그게 참 중요해. 우리 기본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입장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시편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1편부터 해서 쭉 해서 중요한 부분 것만 체크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도 욕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신앙을 허락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이 시편을 진 이 시를 쓴 다윗과 같은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지혜서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신앙을 대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참 이 수금을 치며 또한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의 심령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도 주옵시고, 이 시편을 공부할 때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또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자 이 시편을 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 시켜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기와 시편의 34에서 배웠나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어찌 내가 여호와께 축복을 받았으면 어찌 재앙도 받지 않으리오. 이 귀한 고백과 함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을 바로 나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믿음과 순종과 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믿음 생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마음, 두려운 마음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화평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또한 능력과 담대함만이 우리의 것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원의 역사를 풀어놓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욥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전적으로 만났을 때 욥은 모든 걸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코끼리를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본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봄으로 말미암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무리 이성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편을 진 다윗의 그 수금을 우리의 심령의 수금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영으로부터 찬양이 우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우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이제 우리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편이 울려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결단코 우리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산으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체험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승리하는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존재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우리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의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제목을 어떤 식으로 질 수 있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 또는 뭐 의인과 악인, 또 뭐 묵상하는 자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각자의 보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관점에서 제목을 질 때 그 제목을 따라 공부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쉽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1편을 제목을 한번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로는 어떤 부귀 공명으로서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이 세상의 부귀 공명,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서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를 앉지 않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한마디로 유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혹을 견디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이 와서 그 꾀를 베풀고 죄인들이 그 유혹해서 자기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걸,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나 그런 유혹들을 견디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자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런 것을 기도하고 연관시킨다면요, 24시간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는 자를 얘기해요. 24시간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는 자.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든가 길을 걸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간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그런 묵상하는 그런 기도, 이런 24시간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 생활 가운데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4시간 기도하는 심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늘 24시간 늘 하나 돼 있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바로바로 우리들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 영적인 위치가 그렇게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24시간의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 들이시려면 여러분들이 특히 걸어가시면서 워킹 프레이어, 걸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 버스 프레이어, 버스간에서 흔들리는 차 속에서도 버스간에 참 멍청하잖아요. 박스 속에 담겨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가는데 그 시간 멍청하니 있을 게 아니라 눈도 안 필요하고 얼마나 돼. 눈도 탁 감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요, 버스간에서도 그냥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피곤도 사라지고, 그렇게 또 눈도 감으니까 피로도 오히려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사이 여러분이 그렇게 헛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기도로 바꾸는 그런 습관을 들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인정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또 직장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되는가? 이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즉 진리는 거룩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이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써,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요소를 제거시키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고 싶어도 불순적인,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제거하려고 뭐 시험도 주고 병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쭉 묵상하면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맑아지거든요. 맑아짐수록 우리 하나님은 빨리 가까이 우리와 만나서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네. 두 번째는 묵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지식을 공부한 거, 머리에 담아둔 거 하고 깨달음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깨달음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로고스가 아니라 레이마다 그러죠. 레이마. 우리 마음에 가슴 깊이 팍 부딪혀오는 거의 레이마에 속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성경이 자체 읽으면서 그 가슴 깊이 깨닫으러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우리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깨달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능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양식, 신자의 그 영적인 양식이 늘 공급된다는 거예요. 공급받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은 어떤 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생활. 그러니까 늘 거해 있는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하냐면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나에게 거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 그랬다고요.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해 있는 상태가 뭐냐? 늘 우리가 묵상하는 상태를 할 수 있는 거죠. 늘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우리 생활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데 봐요. 해갖고 그래 그거 갖고 이제 속으로 묵상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너 하나 믿으면 내 집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에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런 대로 우리 생각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묵상과 뭐예요? 입술의 모든 말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의 묵상이 실질적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편만큼은 조금 자세히 하겠는데, 성경을 공부하실 때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써있죠. 그때 그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누구 나와요? 악인, 그 다음 죄인, 그 다음 오만한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똑같은 사람 같죠? 기분에, 그죠? 악인이나 뭐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똑같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써놨을까? 그러면 조금 차이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꾀라고 그랬거든요. 꾀. 그 다음 죄인에게는 길이라고 표현했고, 오만한 자라는 건 자리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하는 이제 실초죠.
악인의 꾀. 왜 악인들은 꾀라고 했을까? 또 꾀를 왜 좇지 말라고 했을까? 그 꾀를. 이런 그 표현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편만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1편만. 여기서 그 악인의 꾀, 이 악이라는 것은 성경의 악은, 악과 선의 기준은 누가 기준입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기준하는데 특히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다 이렇게 지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짓고 나서 소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로 풀어놓은 것들이 뭐 십계명도 되고 뭐 그러는 것도예요. 그죠? 간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더라 이게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가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빨리빨리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악인은 이 꾀라고 했을까? 꾀라고 했느냐? 자, 꾀라는 것은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생각, 그죠? 사상.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꾀라는 것은. 즉 어떤 일을 딱 만나면은 그거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생각과 사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상태. 생각과 사상이 굽어 있고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이 생각이 삐뚤어져 꾀로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꾀에 대해서 좇지 않아야 된다 말이야. 좇지 않아야 된다. 이 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따르거나 동의를 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의를. 우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하면 돈 좀 벌겠지? 그러면 그거를 인간관계 때문에든지 뭐 무슨 조건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동의를 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의를. 한번 기도해보죠. 생각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려야지. 그거를 동의를 표한다든가 그때 그냥 체면상 또는 그 사람이 뭐 상관이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동의를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동의를 표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걸 꼬리를 물고 우리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좇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성서적인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 이건 성서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꾀에 불과해 하고 딱 똑부러지게 성서적 가치관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죄인이라죠. 죄인. 자,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죠? 아까 성서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죄인이라는 게 왜 뭐가 죄인이에요? 뭐가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건 이제 그 악이라고 했고 죄라는 기준이 그 죄라는 게 뭐 불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 불법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불법도 죄입니다. 또 뭐 불법도 죄고 뭐 우리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 뭐 우선 이건 이제 그 죄 종류들 같은 거 들면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건 모든 것이 다 죄다. 사실 불법도 사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하나님이 법을 세워놨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어겨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라고 그러지. 길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길이라는 것은 여기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과정이죠. 과정.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게 과정.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출발부터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단 거기 도착하면 뭐예요? 또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꼭 아기로 본다면은 뭐야? 잉태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길을 걸어가다가 끝났대. 낳는 과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 위에 여러 가지 새가 지나다니는데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가지고 앉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쫓으면 도망가잖아. 이렇게 쫓으면 된다 이건.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아르까도로까지는 하지 말라. 또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 음욕을 뭐예요? 품은 자, 이 품다는 것은 알을 잉태한다는 얘기야. 알을 잉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품는다. 처음에는 어떤 우리가 죄라는 생각이 어떤 가끔 이런 죄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가끔 갑자기 저거 갖고도 싶고 그냥 기분에 아마 이렇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 안목의 정들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는 상태부터가 뭐냐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갖고 그 자리를 잡은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결과를 낳는 거죠. 죄의 결과를. 그러므로 길이라고 표현해서 길. 그래서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거 얘기는 뭐냐면 길에 들어가지도 말란 얘기도 되며 만약 자기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서 도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길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길 가다가 두 길이 있는데 잘못 들어간 게 있으면 도로 빠꾸해서 여기 나가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라 해요. 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회개죠. 회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자,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 이거죠. 거기 서지 말라.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 그 길에 머물러 있지 마라. 빨리 빠져나오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자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자아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자기를 돌이켜보는. 야, 내가 정신없이 그냥 그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가지고 꼬투리야 처음에 시발점은 조금인데 물질적인 꼬투리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눈뜩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서 생각난 거 딱 자기를 뒤돌아보서 자기를 딱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그 이기적인 물질주의 속에 내가 어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으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죠. 오만한 자. 이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자죠.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 이 오만한 자에게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자리라고 그랬죠. 즉 자리. 아까는 하나의 꾀에 불과해요. 생각에 불과하고 하나는 또 이제 길에
걸어 들어가고 있는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지만 오만하는 아직 자리를 딱하니 자리 차지하고 이미 앉아 있는 상태에 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즉 벌써 우리 양심 같은 게 마비되어 있는 상태. 자리다 그런 것은 마비된 양심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펴보세요. 예배소서 4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죠. 우리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말씀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죠? 여기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짐으로, 점점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는데 이제는 내 양심이 이제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다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렇게 된 상태. 이제는 마음이 이제 무감각하게 돼가지고 떡하니 자리에 버티고 앉았는데 이제 이것이 죄인지 뭔지 조차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일단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대로 칩니다.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탁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내 멋대로 또 버티고 앉아서 그냥 세상을 그냥 이렇게 정죄하는 입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또는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해보는 티끌만한 존재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의 티끌만한 존재예요. 또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라도 다 무가치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발견한 생활이 바로 이러한 앉지 아니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삼가야 될 일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나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 뜻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 심령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말씀을. 이런 자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낀다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는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알지 못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 자꾸 무언가 체험해보는 사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이렇게 자꾸 체험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야, 정말 그래, 이 말씀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아니까는 이렇게 좋아. 그래, 내가 이 과거에 몰랐지만 이제는 잘 알 수가 있어. 이런 기쁨을, 이 말씀을 체험해본 사람들은 그러한 즐거움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이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막 말씀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꿀송이 같은 단말씀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자,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란 얘기는 우리가 때에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꼭 필요할 때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꼭 하나님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어줍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니까는 무슨 행사든지 다 형통해져.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해결했을지라도 또 다음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기 원해요. 다시 말해서 그 목자된 예수님이 양떼들을 이끌어 나갈 때 산 뒤에 푸른 초장과 물이 있을 때 그 푸른 초장과 물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 양이 아이고 왜 산에 올라가냐고, 하나님 이 산을 빨리 없애주든지 나를 평지에 갖다 놓든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산 없애주는 거하고 우리 평지에 갖다 달라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지나서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바라지는 것이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게 한다는 이 의미 속에서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즉 어떤 주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성서적인 가치관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세상이 이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상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므로 말세지 말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바로바로 뒷이어서 다져줘야 돼요. 신앙을, 심지를 경곡해줘야 돼요. 왜냐? 지금 세월은 가면 갈수록 주님 재림인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악해지고 미혹하는 영이 점점 더 날뛰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많아져요. 악인들이. 그러므로 폭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을 유지시키기가 힘들어요. 유지시키기가.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심지를 경곡하는 그 말씀 사역이 이제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쓸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흐름이 세계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 성경을 통하여 가치관을 확립시켜 놓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나서는 그 하나의 작은 예수와 같이 최소한 성경 선생이 돼야 돼요. 누구나 성도들은 앞으로 이제 갖고 성경을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심지를 경곡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서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나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이런 그 이사야서 2장의 말씀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세상을 아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세상을 바닷물이 덮은 것 같이 편만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또 이사야서 49장에도 보면은 너희를 날카로운 칼이요 마강한 살로 삼으사, 우리 입술을 지금 말씀의 능력을 삼으셨어.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의 사역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학교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세지 말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니까는 이 말씀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오직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이 의인의 길,
그 다음에 악인의 길. 참, 우리는 그 일생 동안 하나의 나그네 생활, 길을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근데 걸어갈 때 늘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즉 뭐 산을 간데 봅시다. 뭐 설악산을 가면은 설악산 그 내설악 입구에서 들어가면 용대리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백담산자를 통과해서 뭐그양 폭포 쌍용 폭포를 지나서 동정함을 해서 대천봉 꼭대기를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무를 바라보고 폭포를 바라보고 느끼고 감상하면서 지나가듯이 성경을 우리가 인생의 우린 성도의 나그네 성도로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묵상해보는,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바울의 발자취를 똑같이 자기가 밟아보면서 이렇게 묵상해보는 이러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의 근원이 되는가, 복의 근원이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면은 이 제목을 진다면은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질 수가 있겠어요.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어떤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나를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성에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103편을 펴보세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가대로 처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징계가 조그맣다고 그래서 야, 나는 그래도 의로운가 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평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예배를 받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다든가 그런 일 하나 있을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무릎 하나 다친 걸 통해서 다친 만큼의 아픔보다 최소한 갑절 이상의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라든가 하나님께 대한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행자지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볼 줄 아는 그런 그러한 예민성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참으신 거죠. 참으셨어요. 기간을 줬습니다. 회개할 기간을. 그 회개할 기간이 우리의 수명이죠. 수명. 자, 그 다음에 2절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건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허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의로움, 의의 하나님, 의희, 이 의라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볼 때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2절의 내용은 그 의로움에 대한 반대 내용이겠죠? 그죠?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이런 다 의의 반대의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겠어요? 허사가 아니라 진실. 어떤 진실이요? 쾌로 어떤 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이. 진실과 성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짓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속성을 어떻게 하고 믿고, 그죠? 바로 믿음.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믿음의 제사.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